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퀴스트 365 마태 32강입니다. 천국과 계명의 관계.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너희의 의로운 행실 그랬습니다.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키워드를 찾으면서 계명과 천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계명과 천국의 관계라는 거죠. 계명 중에 작아 보이는 하나라도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 중에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서 큰 자는 계명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일반적인 천국의 관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또 킹덤 오브 헤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은 의와 천국에 들어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그것을 지켜야 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의가 행함으로써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가진 천국의 관념은 성경적인 관념일까요? 전통적인 관념일까요? 우리들이 가진 천국의 관념은 전통적인 관념입니다. 약 1000년 이상 계속된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죽으면 즉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계명 작은 것이랄지라도 다 지킨 사람이 들어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명, 세 계명을 포함한 계명과 천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완전케 하다는 헬라어 폴레로로서 꽉 채우다, 완성하다, 만족하다, 실제가 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옛 계명은 꽉 채워지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 미완성됐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고 아직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완전케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시죠. 또 옛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옛 계명을 새 계명 안에서 아주 높이셨다,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명이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험성을 경고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뭐 신학자라든지 목회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관념은 어거스틴 이후에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1000년이 넘죠. 신자는 누구든지 다 죽으면 즉시 모든 신자들이 장소적인 하늘의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가톨릭 신학을 놓은 사람이고요. 부천년절석인 그런 신학을 놓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오늘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오늘도 이 가톨릭의 신앙을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든지 무조건 다 죽으면 하늘의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제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옳겠습니까?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옳겠습니까? 전통적인 신앙이 옳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옳겠습니까? 왜? 성경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바른 신앙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높은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관념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 목회자의 경우 계명과 세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계명을 스스로가 지켜야 되죠. 오늘도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목회자가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지도 않든지 반대로 가르친다고 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성실하고 충성된 종일지라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그런 종이었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소홀히 하고 싫어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죠. 또 성도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충성된 성도일지라도 만약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행위와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들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가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행위로서의 의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의와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이 두 양자의 관계를 보여주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게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의와 관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의, 이 너희 의는 무엇일까요? 흔히 이것을 칭의와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칭의와 이 의는 다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의 행위로서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데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행함의 문제죠. 이게 외식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전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천국에 대한 관념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대신학자 이후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요. 신자는 누구든지 다 죽은 후에 즉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니고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의가 신앙생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다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현재적인 주님의 다스림을 얻고 또 장래적으로 주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주께서 다스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작사 작곡이 저지 프레드릭 로츠입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의 천재성을 나타내서 13살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했고요. 18살 때 보스턴에서 음악 공부를 했고 뉴욕에 가서 나그네 교회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또 공부를 했고요. 돌아온 거는 로엘 메이슨 가창학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1851년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많은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6편에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Come to the Savior, 구세주께로 나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속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들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지 않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모든 삶들 항상 오늘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늘 동행케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의 의이신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불의하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